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요즘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 목사들이나 또는 그 인터넷 유튜버인데 이제 이 말씀을 서로 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들이 끊임없이 자유라는 표현보다는 벗어나고 싶고 믿고 싶지 않고 막 머리를 흔들고 싶은 그런 내용이 뭐냐면 조상 또는 그 아비의 죄악이 자기에게 미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싶어 해요. 부인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내가 그거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또 내가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자, 이 조상과 아비의 죄악 문제는 성경에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미스터리처럼 숨겨지지 않은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을 부인한다고 하면 무엇을 믿으려고 하는 거죠? 무엇이 그들에게 성경이 중요한 거죠? 자, 오늘 그 얘기를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조상과 아비의 죄악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게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김성수 목사예요. 다 사람이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깨달음이 있어도 전체를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다 부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자기의 논리상으로 그걸 부인하고 싶어 하고 성경에 그 말씀이 나오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구약 때는 그랬으나 그런 게 어딨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단 어느 시점이 되면 신약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악의 뿌리들을 전부 끊어낼 수 있는 그 같은 아버지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쳐요. 그러나 마귀가 성경상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이용해서 우리의 구속, 옛사람을 율법 가운데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망하게 하는 요소로서 사용하죠. 네, 오늘 그 얘기를 좀 길진 않지만 짧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볼까요? 네, 조상, 아비, 열조라는 표현으로 구약에 이제 등장하는 이 얘기들, 이 열조의 죄 문제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열조가 다 죽었는데 딴 거 따질 게 뭐가 있겠어요. 물론 열조의 선행도 그 자손에게 미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하는 그 세력의 중심이 되는 그런 유럽의 국가가 독일이잖아요. 그래서 독일을 경고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악의 축으로 지명되었던 또 일본이 어떻게 된다고 경고하십니까? 일본의 많은 예언들, 지진과 재앙과 재앙, 천재지변으로 인한 멸망을 예언하시죠? 오늘 당장 안 이루어졌다고요? 이루어질 겁니다. 사실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거쳐간 것이 일본이고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그런 개신교가 그 민영 맞죠? 그 민씨 집안의 비호를 받아서 오늘 한국에서 순교도 안 하고 지금까지 커져 있어요. 그러나 아리우스파 기독교 천주교의 핵심 아주 제대로 된 파죠. 그 파들이 중국을 통해서 중국에 오래전에 아리우스파가 네리우스군요. 네리우스파가 중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파가 한국에 전도하기 위해서 왔죠. 근데 그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이죠. 오늘날 그런 신앙적 뿌리가 한국의 이런 개신교의 문제 모양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먼저 조상, 아비, 열조의 죄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있는 말씀이 신명기 5장 9절에 얘기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우상이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
이 우상 안에는 그것들 그러지만 제3자가 아니고 너 자신 그리고 여긴 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상입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즉 둘을 동시에 뭐 이렇게 섬겨도 그냥 넘어가는 그런 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괴를 갚되 바로 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 이외의 것에 의지하는 것이 미워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로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Thou shall not bow down thy unto them. 이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에게 고개 숙이지 말아야 할 것이고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시는 내용이라는 의미의 shall입니다. No serve them. 그들을 섬기지도 말라. 여기 보면 나 주 곧 너의 하나님은 am a jealous God.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무엇이 비지팅합니까? 네 아버지의 iniquity 그러면 율법을 어기거나 악의를 가지고 행한 거예요. upon children 사람 그 자손들이 머리 위에 unto third and fourth generation of them. 자, 이 엄청난 율법상에 나타나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요. 이건 계명에 속하기 때문에 없어지질 않아요. 근데 이걸 막 없애고 싶어 하는 거예요. 듣기가 싫죠. 저는 우리가 가장 어려움으로 그 조상들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막 고통을 받는다. 온갖 재앙이 내게 넘친다 그러면 회개하고 바로 이런 조상의 죄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지 내가 부인하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입을 가린다고 되는 게 아니죠.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짜 무시무시한 이 말씀,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봅니다. 조상죄의 회개에 관한 이야기가 느헤미야 9장 2절. 느헤미야는 뭐죠? 선지서죠? 역사서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돌아와서 그 성전을 구축하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라는 명을 받고 왔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여기 The seed of Israel, seed of Israel 중요하죠? 이스라엘의 seed 종자들은 separated themselves from all stranger 즉 이스라엘에 해당되지 않는 씨가 아닌 그런 사람들로부터 separate 이게 거룩이에요. separate 하지 않으면요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라도요 제가 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간증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부모라도 거기에 separation이 안 일어나면요 여러분들 제대로 못 갑니다. 즉 이 separation이 일어나야만 그 재앙이 이제 우리에게 오는 그 통로를 차단할 수가 있어요. And stood 서서 confessed 고백하란 말이에요. Their sin 자기의 죄 their sin 이 sin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포괄적인 얘기죠. And the iniquity of their fathers 그 조상의 iniquity 악의 죄악 여기 허물이라고 번역했죠. 를 자복해라 confess 못하러 그렇게 합니까? 느헤미야 시대 그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 행해놓은 대로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 잡혀간 거 그건 이제 과거 일이니까 없애고 없애고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한국인들 사고방식 망해갈 썩어 빠진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는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 부모의 모양을 딱 보면요 내 모습이 보입니다. 저도 최근에 경험이 있어요. 아니라고요? 똑같아요. 자,
그다음에 조상의 죄로 인한 재앙. 요거는 레위기에 나옵니다. 26장 39절.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점점 약해지고 괴로워지죠. 어디서? 대적의 땅이니까 어때요? 서 있을 수 있어요? 대적이 늘 괴롭히는데 너희 남은 자. 그 남은 자라면 뭐예요? 죽은 자가 있고 남은 자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열조의 죄로 인하여. 열조의 죄로 인하여. 열조같이 쇠잔하게. 우리 집안을 이제 자, 그러면 집안만 놓고 봅시다. 집안 꼬라지가 맨날 그 꼬라지야. 악이나 행하고 사람이나 처형하는 직업이나 갖고 뭐 개장순하고 그거요. 그 테두리를 못 벗어납니다. 저는 지난 5년도 넘었죠. 66년간 그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왜 저 집은 저렇게 안 풀리지? 왜 문제가 있지? 왜 교육을 받아도 일이 되는 게 없지? 저는 그 세월만큼 그 아버지, 그 조상들을 알잖아요. 해놓은 짓이 있는데요. 아주 더러워요. 시리즈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돈이라면 환장하죠. 돈이라면 환장하면 꼭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음행 이런 거 아주 기본적으로 더러운 짓 하죠. 속안에 음욕이 가득하죠. 그런 거예요. 그런 자들의 자손은요. 이상하게 안 풀립니다. 그나마 겸손해지면 이제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풀어주는 길이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이런 열조의 죄가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iniquity of their fathers 그 아버지들 열조의 iniquity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iniquity. 그러니까 이 iniquity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의가 있지만 늘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오기 때문에 악의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해오던 대로 해오는 것의 결과의 악이에요. 네. 여기 이제 세 번역을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세요. 자, 조상의 죄의 계대. 이 계대라고 하는 건 대물림 받는다, 내려온다 이런 뜻입니다. 민수기 23장 14절 볼까요? 보라, 너희는 너희 열조를 계대하여. 그러니까 열조의 모습, 열조의 행함, 열조의 죄악, 열조의 꼬라지, 얼굴 모양까지도 계대하여 내려와서. 영어로는 You are risen up in your fathers. 너희 아버지로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있었던 거기 때문에 각 민족마다 제가 아까 독일이랑 일본 얘기했죠. 걔네들 윗대가 해놓은 짓들이 악한 짓이면요 안 없어집니다. 근데 한때 잘 살았는데요. 고통을 배가 하려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고통이 배가 되죠. 독일 똑같죠. 그들이 행해놓은 2차 대전 때 그 죄악으로부터 받은 고통에서 약간 잘 살게 해주다가 결국 그들이 악의 축이 돼서 죽는 거예요. 그것이 열조를 계대하여. 여기 보면 당신들 아버지를 따라서 계대하여 따라서 그 모양대로 죄인의 종류, 일어나는 죄인의 종류로서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냐면 열조의 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죄인.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여기 augment yet the fierce anger of Lord toward Israel. 이게 augment가 뭐예요? 증가하다, 증진하다, 강화하다 이런 얘기죠. 뭐가? Yet the fierce of anger. 아버지 하는 꼬라지대로 그대로 하는데요. 계속 그 이스라엘 위에 넘칩니다. 아니 이건 뭐 제가 한두 개 수십 개의 구절에 이런 말들이 나와요. 다 이제 다 버릴 거야? 이 젊은 목사야. 버리고 싶어? 왜? 저는 뭐 제 추정입니다만 왜 그런 목사들이 젊은 목사나 같은 사람들이 그거를 자꾸만 부인하고 싶은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자기 아비의 모양, 자기 어미의 모양, 자기 조상의 모양을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안 될 때
벗어날 수 있지. 뭐야, 의를 행하면. 어떻게 여기서부터 벗어나나? 의를 행하면. 봅시다. 조상의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요? 에스겔서 18장 19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 거다. 조상의 죄가 내려와서 그거를 감당한단 말이에요. 않겠느냐 하는 도다.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당치 않겠느냐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방법이 하나 있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정령살이다. 그대로 뒤집어 쓰는 건데요. 우산 쓰고 의와 법과 의, 하나님 앞에 죄를 범치 않으려고 모든 행실, 이 법 안에는 행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씻는 제사도 있습니다. 법과 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예요.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이 율례라는 건 율법의 예죠. 제사들입니다.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리라. 이 방법밖에 없어요. 조상의 죄에서 벗어나려면. 그러나 오늘 신약에 와서는 법과 의를 행하고 율례를 지킬 수 있는 복음, 율법을 완전케 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 새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뿐만 아니라 열조가 우리에게 물려준 이니쿼티, 죄악들을 전부 사함받는, 용서받는, 리뎀션, 간과해버리는 그 같은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러면 죄에서 벗어납니다. 그래도요, 그 구습이 남아있는데 못 깨닫죠. 이니쿼티기 때문에 못 깨달아요. 허물처럼 나타나요. 난 이상하게 왜 자꾸만, 도둑질하고 싶지? 허물이에요. 그 구습에 원수들이 생각 속에 구습을 줍니다. 그럼 옛날에 하던 버릇대로 하고 싶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믿음이 생겼다? 제발 그 거지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모태신앙? 아이고, 모태신앙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주의자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됐다고 착각하면서 결국 죽는 날 그 도박의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것이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어떤 성품들이 내려오긴 했으나 본질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아니 사무엘의 아들은 안 그렇고 엘리의 아들들은 안 그렇습니까? 다윗의 아들들은 정상이에요? 오케이. 이게 마지막이죠? 오케이,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 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조상과 아비의 죄악을 탓하고 없기를 바라지 말고, 그것이 오는 재앙이 오면 그 근본 재앙을 주게 된 내용이 뭔가를 살펴보세요. 그것이 내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상의 허물, 조상의 죄악이기 때문에 그 죄를 계대했어요. 그대로 물림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모친을 되게 뭐라고 그러는데, 우리 모친은 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화를 내요. 그러면서 제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내게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닙니다. 있는 겁니다. 그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없는데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그게 내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대의 티와 내 눈에 들봅니다. 큰 게 내 안에 있는데 크면 클수록 남을 잘 보고 남을 판단하는 게 있다. 그래서 그걸 볼 때 먼저 내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